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그나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3년 반 동안 훈련시키고 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훈련시키고 나서 주신 명령이에요. 보통 졸업하면 빨리 회사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주님은 다 교육을 시키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그랬나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은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위치가 됐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나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것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인간관계 맺는 것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의 삶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님이 철저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난 이후에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너무나도 무시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가셨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랬으니까 제자들은 두려워서도 바깥에 못 나가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 순간까지는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고 무엇보다도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담대함이 가슴에 뜨거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 금 많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2장 38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 이렇게 나옵니다.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죠. 그죠? 공짜로 주잖아요, 선물은. 그게 선물이죠.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 뺏는 거지. 선물은 그냥 상대방이 감동해서 주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공짜로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야 되는 거죠. 공짜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공짜로 주니 성령을 왜 안 받으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2019년 한 해 동안에 이 선물 듬뿍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표현하시죠? 성령의 선물이다. 성령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말하는 성령의 선물 어떤 것인가요? 요엘이 예언한 성령이라는 겁니다. 요엘이 먼저 구약에서 예언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믿고 가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약속은 무시하고 무조건 성취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도 항상 이 구조 속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우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데 관심 없고 넘치도록 채워주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도대체 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출발부터 잘못됐고 신앙생활이 잘못됐고 신앙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와 현대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는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하잖아요. 성령님이 현대는 약해지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하신 분인데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뭔가?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는 약속을 해주시고 또 신약에는 성취가 됐고, 물론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이 구약 자체 내에서도 성취되는 게 많습니다. 예언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예언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예언했다 할지라도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지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잘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현혹이 됩니다. 예언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예언이에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예언을 했는데 안 이루어져서 그건 가짜예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성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서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죠. 요엘서에 그 예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 요엘 2장 28절 29절에서 예언했던 말씀을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다시 언급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 충만 체험을 하고 일어나서 담대히 외칩니다. 그 당시 이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불같은 바람같이 그게 임하는 모습 속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마가다락방이 왁작지껄합니다. 뭔가 현상이 일어나요. 가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120명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팔레스타인을 떠나본 적이 없던 제자들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데 유창한 왜곡으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역사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일이냐? 저들이 대낮부터 왜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난리냐? 이렇게 수근수근할 때에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내 말을 들어라. 이게 이제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은 제3시다. 3시라는 것은 아침 9시를 말합니다. 아침 9시에 무슨 사람들이 술을 품마시고 취하겠냐. 이건 술에 취해서 그냥 흥얼거리는 소리라든지 그냥 입에 넣는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구약시대 때 요엘이 이미 예언했던 것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했던 사건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사건을 같은 맥락 속에서 베드로가 해석을 해줍니다. 그게 예언을 할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예언과 꿈과 환상을 보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일을 시키기 위한 사람들한테 부어주셨습니다.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왕들이나 사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주셨는데, 지금은 그냥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줬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무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제 체험을 받은 그 모습은 요엘이 예언한 그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2장 17절 한번 보고 가지요. 사도행전 2장 17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때는 말세라는 거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때라는 겁니다.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적으로 깨어서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깨어지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해서 이 험악한 세상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어떤 교파, 어떤 교단이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딱 결론 내립니다. 사람들은 이 교파냐 저 교파냐 따지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체험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120명이 체험했던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성취되는 거다. 성령이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성령이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이었다. 지금 체험하고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하고 있는 이 성령은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이었다. 딱 결론 내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있을 때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이끌심을 따라서 행하셨다. 그걸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수를 큰 근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라. 그럼 바울이 이제 영적으로 체험했죠. 하나님이 신비한 것들 체험하고 나니까
그동안의 자기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이 지상의 사역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능을 주셨고 기사와 표적을 줬다. 세 가지로 추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 어떻게 됐나요?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왜 또다시 성령으로 임재함을 체험해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체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다시금 성령의 체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가시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러 광야로 가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일어나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탄에게 시험 받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는 성령의 이끌림을 가는 거죠. 무엇을 하시든지 그분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선택할 때도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5장 19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셔야만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거 안 보여줘도 잘하죠? 너무 잘하지 않나요? 정말 능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 사역하실 때에 준비했던 것보다도 우리는 더 능력이 많아서 준비 안 하고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걸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했습니다. 태어나심도 성령 인도하심이고, 침례를 받고 나서 성령의 체험을 했고,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도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베드로의 장모 어린을 치유할 때도, 열병을 치유할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죽은 나사로 살려내는 것도 성령을 받고, 기사 나타내는 것,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도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뭐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이게 다 성령의 역사다. 이미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성령을 하실 거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인데. 여러분 의문 가지 않나요?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합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기도하나요? 이게 자꾸 헷갈리죠.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7장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성부 하나님,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세 분이에요. 한 분이 아닙니다. 세 분이에요. 세 분인데 왜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트리니티. 세 분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세 분이 하나가 됐다.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괴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괴물이 아니에요. 아니면 한 사람인데 세 가지 역할로 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과 성부와 성자를 설명할 때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해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해를 보라. 해는 하나지만은 모양이 있고 열을 내고 빛을 낸다. 우리가 볼 수 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그와 같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틀린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세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라고 표현될까요? We are one. 이 말은 사랑이 하나고 거룩성이 하나고 공의가 하나고 똑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은 동일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권능은 동일한 겁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의 거룩성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는 하나다 이 말은 뭐죠? 어떻게 둘인 다 하나입니까? 마음이 같다는 거죠.
김씨 가문 그러면은 아버지 있고 엄마 있고 아들이 있는데 김씨 가문에 세 가문인가요? 한 가정에 원패밀리에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연합하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분리시키는 거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틀렸다라고 다 잘라버립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었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까? 완전 인간으로 사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광야로 끌고 가고 금식한 그 상황에서 온 것은 너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으로 살지 않느냐? 왜 인간으로 살느냐? 너는 하나님으로 살라. 이게 시험하는 것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네가 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셨나요? 인간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사셔야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게 내시기 위하여 천하디 천한 이곳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호화로운 그 궁정에서 거지 같은 거지 소굴로 들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게 마구간, 그것도 짐승이 먹는 밥통 속에서 태어납니다. 바로 그 부분, 인간으로 사시는 거죠. 그럼 인간으로 사시는데 어떻게 능력 사역을 감당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역을 감당해서 그 속에 큰 권능을 임하고 그 속에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다. 요엘이 예언했던 성령이고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드디어 이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베드로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받아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의를 하여서 이루시는 그 역사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신 거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언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말하기를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임했던 사건이 뭐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도록 인도한다는 거죠. 성령이 말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겁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우리 특세 기간 동안에 방언만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 이 방언은 성령의 언어예요. 거룩한 언어죠. 성령은 어떤 분이죠? 인격자입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씻음받고 우리 죄를 책망하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예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실 뿐만 아니라 인격이죠. 완벽한 인격자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체험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죠? 우리의 말을 바꾸는 거죠. 사람이 말을 바뀐다는 것은, 바꿔진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지는 걸 말합니다. 생각과 말은 같이 갑니다. 주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악한 말을 하느냐?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 우리의 말은 무의식적이 나오는 말이든 실수해서 나오는 말이든 내 속이라는 거죠. 나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인간으로서 됨됨이는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입니다. 순복음교회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는 이것을 강조했는데 그 반면에 악한 영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치우쳐서 이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함부로 나와요. 이거 성령으로 통제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반면에 말이 타락하면은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공동체도 파괴시키고 세상 사람들도 파괴시키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자녀들도 파괴시키고 부부지간도 파괴가 됩니다. 말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처음에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를 고쳐주신 것은 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언어를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언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그냥 성령께 맡기세요.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언어를 주시는 거죠. 따라하면 됩니다. 안 따라하려고 하니까 고집이 세어서 내 생각이 강해서 뭔가 신기한 어떤 그 언어를 말하려고 하니까 따라가기 어려워요. 어린애들이 말을 배울 때에 이것은 우유다 그러면은 그걸 10번 가르치면은 뭐라고 대답하지요? 그럽니다. 문장을 말 못하고. 그죠? 그럼 말만 해도 엄마는 어떻게 하죠? 우리 아들 천재 같다. 그러잖아요. 다 알아듣죠?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니까 그 말을 따라함이지만은 완벽하게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못해. 방언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그렇게 임합니다. 성령께 맡기면 되는데 안 맡기니까 그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한데 방언을 막 말하지 못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독일에서 논문 마무리 짓고 시험 준비하고 있을 때 보은대학교 거기 박사학위 가진 학생들이 2명이 동문학전공원애하고 의학전공원애가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방을 못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얼마 했는데요. 전요 어릴 때부터 했어요. 금식도 많이 하고 철야도 많이 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은혜 받.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신앙이 아주 성숙되어 있어요. 근데 못 받았냐? 아무 표정이 없더냐? 아무 흔적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분명히 있었을 거다. 더듬어 봐라. 기도하니까요 이상한 건 있긴 있습니다. 막 이게 말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요. 말이 혀가 막 꼬일 때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때는 정신 차리고 다시 고쳐먹고 말을 똑바로 하면서 기도를 한대. 그러지 마라. 그걸 그냥 맡겨라 성령께. 기도하게 되면 이상한 말이 나올 때 있다. 헛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혀를 잡는 거다. 그걸 놓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시키고 그날 30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시켰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두 녀석 다 받았어요. 감격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열어놓아 보세요. 성령이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모방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모방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왜 그걸 성령을 따라 말해야 될까요? 성령 언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걸 언어해야 되죠?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방언을 체험했으면 뭘 할까요? 그 이후부터가 중요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은 거룩한 언어입니다. 이거 정말 2019년도 1년 동안에 몸부림치세요. 한번 쳐보세요. 1년 동안. 성령이 오셔서 내 혀가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외칠 때에 외치는 그 소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러면 그 소리 쉽게 나올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입에서 그냥 막 터져지는 소리 정말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거 하나님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그 말을 외칠 수 있을까요?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그럼 죽여줄까?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그 앞에서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은 어떠신가요? 성령을 사모하시되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나갈 때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방언 체험만을 강조하는데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방언은 너무 많이 하는데 욕은 너무 잘하고 방언은 많이 하는데 헛된 소리 너무 잘하고 이러니까 방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모습 보고 방언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자꾸 무시하는 거죠. 이거 오늘날 우리 현대에 일어나는 아픈 사건이에요. 특별히 루슨본 교인들은요. 이거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거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성령 받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하다. 그 언어, 성령의 언어를 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쩌고 그러면 가슴을 칩니다. 찔려가지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다시금 말씀해 주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었다 하더라.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결과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교회 부흥은 성령의 역사고 삶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고 우리 앞날이 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거룩한 영이고 치유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생각이 치유가 되고 우리 말이 치유가 되고 우리 육체가 치유가 됩니다. 그게 지금 현실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거의 경험에 매이지 말고 주위에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눈 돌리지 말고 오직 성령에 집중하십시오. 성령이 만져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번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새벽 전을 쌓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연약한 우리들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나가면은 수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혀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언어를 해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생각을 괴롭히고 우리 말을 괴롭히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앞날에 방해를 놓는 모든 억압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만지지 말지어다. 성령님 치료의 강손으로 비춰주셔서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소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